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취미는 공적인 문서에서도 물어보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도 물어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이 취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요소가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미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취미가 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최고로 많이 하는 취미가 음악생활, 음악 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뭐라고 물어보면 영화 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 두 가지를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취미 절반 이상이 이 두 가지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취미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저는 월요일 쉴 때면 대부분 김해의 어머니를 찾아뵙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뵙고 나면 남는 시간에 대부분 큰일이 없으면 그 극장을 찾아서 영화 관람을 하곤 합니다. 영화 보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취미이며 저도 영화 관람이 취미이기도 한데 저는 단순히 취미로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면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볼 때 분별해서 영화를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TV, 드라마, 음악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분별하여서 접하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분별해서 본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화는 보고 어떤 나쁜 영화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분별의 차원을 넘어서 영화를 볼 때 그냥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웃고 즐기면서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영화를 분별해서 보는 것을 넘어서 영화를 볼 때 기독교적 시각으로 그리고 기독교적 메시지로 영화를 보고 미디어를 접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영화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별하고 기독교 메시지를 적용해서 바라보는 교육을 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상공부로 적용한다면 아마 이 과목의 제목은 영화의 삶이나 문화의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특별히 영화 보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다 보면 특별히 기억이 남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 중에서 명작으로 생각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본 영화 베스트 10개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많이 거론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영화 10개를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목록에 넣습니다. 저도 만약 10개의 최고의 영화를 선택해라면 이 영화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감옥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강북절 특사 아닙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이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감명을 많이 받으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던져주는 주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팀 로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인데요. 영화 속에서 앤디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앤디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주인공이 감옥 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감옥을 탈출하여서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영화가 들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앤디 듀프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 로빈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모건 프리먼입니다. 흑인 죄수지요. 영화 시작할 때 모건 프리먼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도 모건 프리먼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이 흑인 죄수가 감옥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10년마다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40년째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나 다를 바 없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건 프리먼은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영화는 소망이 없는 모건 프리먼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 팀 로빈슨을 만나게 됩니다. 팀 로빈슨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이 없던 감옥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주인공인 모건 프리먼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모건 프리먼이 나는 소망한다라는 대사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본문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 부정을 사용하여서 이중 부정하여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는데 너무 알기를 원해서 강조하여서 두 번의 부정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 슬퍼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고 삶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소망이 없냐면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참 소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왜 소망이 아닙니까?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소망은 참 소망은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세상이 바라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참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이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확신에 찬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불확신하며 세상의 소망은 장담할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셨다가 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음과 함께 나의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자아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죽었던 자들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부활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과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둘 다 마라나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진짜로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는 주님 오신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소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비리를 짓는 교도소장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장 사무실의 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교도소 소장이 죄를 짓고 비리를 졌습니다. 그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죄가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납니다. 교도소장을 잡으러 올 때 교도소 소장은 벽에 걸려있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 메시지를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도소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주님 오시면 그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4장을 마치면서 소망이 되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되면서 우리에게 위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